여러분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576번째 맞는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신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인 그림을 널리 알리고 한글을 사랑하는 취지에서 기념일이 정해졌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마치 거미줄이 자기가 친 거미의 줄을 배경으로 살아가고 누에가 자기 그 누에 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듯이 사람은 자기 말에 얽매이게 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 1.5세대로 미국 가서 리더십의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리더십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대학이 없는데 미국에서 리더십 박사학위를 받고 30대에 책을 썼는데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을 써서 많이 알려져서 대기업에서 와서 강연해달라, 또 정치인들이 모아서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고 많은 강의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어요. 목사님이 개척했을 때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리더십의 권위자고 전문가여서 많은 정계, 재계 인사들에게 강의도 하고 연예계들을 또 연예계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데 세계 우리 세상 살아가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정치계든 경제계든 연예계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 질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긍정적 언어다. 성공하는 어떤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항상 할 수 있다 긍정에 말하고 해보겠습니다. 정 모르면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정상의 자리고 올라왔고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 찾아보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33편 12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 하지 말라. 그 다윗이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원수를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말렸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기다리자. 그게 다윗의 장점은 뭐냐? 다윗도 실수가 있고 흠이 있지만 절대 말로 부정적인 말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시편 34편의 말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했는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렇게 살아가면 성공하고 정상의 자리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오늘 한글날이기 때문에 말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한 3년 전에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아이들의 수업 시간에 일본말 쓰고 조선어 쓰지 말라, 창시 개명하라. 뭡니까? 우리말을 말살해서 민족혼을 빼앗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기를 들고 1931년에 조선의학회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글말 사전, 우리말 사전을 후대에 남겨야 된다. 근데 일본 순사들이 이런 걸 알고요, 죽이고 옵니다. 포위망이 점점 가까웠는데 결국은 주인공이 그 순사가 총에 죽고 맙니다. 그러면 이 조선어 사전은 무의로 끝나고 없어지는가 했더니만 해방 후에 서울역 창고에서요, 이 조선어학회에서 만들었던 그 원고가 발견돼요. 그래서 1947년도에 조선어 큰 사전이 편찬되는 내용을 영어로 만든 거예요. 왜 일본은 우리의 말을 빼앗고 글을 빼앗으려고 할까요? 그걸 빼앗으면 민족 정신과 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려운 중에 모의를 힘써야 되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빼앗기고 잃어버리면은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말과 글이 왜 중요하냐? 그 민족혼과 민족 정신을 잃어버려요. 예배를 지키지 못하면 믿음이 자꾸 나태해지고 신앙을 빼앗기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드리는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셨는데,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해와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런데 그 어떤 공간에다가 어떤 대상에다가 복주고 거룩한 적이 없어요. 꼭 시간에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를 힘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역사의 종말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는 걸 피한다는 거예요. 모임을 줄이자. 뭐 새벽기도를 드리고 수요예배를 하느냐, 모임을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가? 성경학자들이 작자미상이래요. 근데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썼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깊이 해박하게 알지 못한 히브리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 구약의 성막 제도라든가 제사 제도를 많이 나오는 거예요. 69년도 서기 69년도 70년에 썼는데 대상은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서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히브리서를 썼다고 여겨지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건 바울의 작품이다,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썼다, 그러지만 확실히 신학자들은 작자미상으로 남겨놓았어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끝에 가서 선택의 생명에 이르는 문과 멸망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768년도에 청교도 문학 가운데 가장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자, 철로역정에 보면은 한 기독도가 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천성에 가는 과정을 철로역정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풍파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제가 코로나 3년 동안에 어떤 분이 그 원고를 갖다가 시를 썼어요. 정호시는 시인이 제목이 슬픔이 택배로 왔어요. 슬픔이, 여러분, 슬픔이 택배로 왔다.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 보낸 사람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다. 서둘러 슬픔의 박스와 포장지를 벗긴다. 벗겨도 슬픔은 나오지 않는다. 누가 보낸 슬픔의 제품이길래, 얼마나 아름다운 슬픔이길래 사랑을 잃고 두 눈이 멀어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나에게 배송돼 왔나. 포장된 슬픔은 나를 슬프게 한다. 살아갈 날보다 죽어갈 날이 더 많은 나에게 택배로 온 슬픔이요, 슬픔의 포장지를 스스로 벗고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많은 슬픔의 진실된 얼굴을 보여다오. 마지막 한 방울 눈물이 남을 때까지 얼어붙은 슬픔을 택배로 보내고 누가 저 눈길 위에 울고 있는지 그를 찾아 눈길을 걸어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페달의 민족이야. 슬픔도 택배로 보낸대. 너무 택배 좋아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는 우리 아들 집에 가끔 아파트 가면 입구에 그 택배 상자가 많은 걸 보고 도대체 발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택배를,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서 그랬다고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시인들은 언어의 마술사라고 부릅니다. 예술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어요. 사람은 나이가 먹을, 이분이 있었던 분도 지금 나이가 72이야. 자기는 50년 동안 시를 썼대. 밥이나 겨우 먹고 산다. 시를 써서는 먹고 살 수 없어요. 밥이나 겨우 먹고 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강연을 합니다. 정호성 시인이 강연을 해서 그 수입으로 살아갔다 신문에 그래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육체적으로 후퇴합니다. 고린도서 4장 12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겉사람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자, 바울이 쓴 이 편지에 보면은 우리는 육신은 나이가 먹으면 낡아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 새롭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면은 육체적으로 후패해지고
나이 먹어서 기운이 없어져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50년대, 60년대를 피해 역사라고 불러요. 6.25 전쟁과 또 전후 복관으로 얼마나 피땀 흘려요. 그리고 70년대 또 60년대 지나서 70년대, 80년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땀의 역사로 불러요. 우리가 잘 살아보자 해서 새마을운동을 일으켰죠. 또 70년대, 80년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제가 알기로는 60년대 중반부터 파독 광부들이 서독에 갔어요. 60년대 중반부터 간호사도 갔고. 그건 뭐냐? 땀의 역사예요. 우리는 피의 역사, 땀의 역사가 있는데, 세 번째 따라오는 게 눈물의 역사가 없어서 사회가 갈등하고 있어요. 온 사회가 지금 분열과 다툼이 하는 것은 우리가 눈물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슬피 오면서 따라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 무슨 뜻입니까?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비참한 전쟁이 있으면은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질 거고, 사람들은 칼에 의해서 죽든가 포로로 붙들어가서 비참하게 살 것이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십자가지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위치에 있는데 지금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나이 들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분리할 때 65세를 7%가 있으면, 그 국민의 7%가 있으면 고령화 사회로 불러요. 7%. 그리고 7%의 배가 14%인데 65세 인구가, 이상의 인구가 74% 있으면 고령 사회로 부르고, 20%가 되면, 그러니까 5명에서 1명이 65세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아마 고령 사회를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어요. 그럼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건강이 따르느냐가 문제예요. 100세 시대에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오래 살고 싶으면 유산소 운동을 하라. 멋지게 살고 싶으면 무산소 운동을 하라. 왜? 올해는 살았는데 여기저기 아파요. 근육에 힘을 얻고. 그래서 되게 어릴 때 우리 그 어르신들이 지팡이 짚고 허리가 꼬부러진 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병이 있어요.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건 디스크고, 디스크는 추간판이라서 그게 어떤 갑자기 무거운 짐을 들거나 허리가 삐었다 할 때 그 추간판 탈출하니까 신경을 눌러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이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관이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굽혀야 편하고, 오래 걷지, 척추관이 협착증이 있는 사람 오래 못 걷습니다. 가다가 앉아 쉬어야 돼요. 가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벤치에 앉아 쉬다가 또 일어나서 좀 걸어가면 아프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앙생활의 척추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약해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게 다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봉사할 수 있고 전도할 힘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세우고 예배가 건강하고 살아있으면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척추관 협착을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힘이 들고, 또 누워도 앉아도 또 방사통이라 해서 이 다리나 어깨, 다리나 엉덩이 쪽이 아프죠.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의술을 도움받고도 하지만은요,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정치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치료비는 의사가 받는다. 그 말을 했죠. 그만큼 이 퇴행성은 금방 낫지 않고 상당히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건강하게 잘 지켜지느냐.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척추는 예배 생활이다.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는 회중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20세기의 독일의 신학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응답하는 곳에 교회가 있다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조사를 해봤대요. 뇌과학. 침팬지가
IQ가 높다는데 침팬지하고 인간의 유전자가 거의 98% 동일하대요. 나머지 2%의 차이는 언어 유전자의 차이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유전자를 줬고 동물에는 그걸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문명을 만들고 이렇게 세계가 발전하는 이유도 언어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언어가 혼잡해 버리니까 바벨탑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만큼 언어가 중요한데 뇌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2%의 언어 유전자가 전체 중추신경을 지배하고 있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몸이 거기서 반응하는데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더워 죽겠다, 아이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자꾸 죽겠다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겠다,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을 읽어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파 죽겠다 하지 말고 아파도 산다 하시길 바랍니다. 아프긴 아픈데 산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파도 산다. 아픈 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파도 살 수 있다. 아파도 산다. 왜냐하면은 이 언어 중추신경이 전체 신경을 지배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죽겠다 그러면 모든 세포들이 죽는 쪽으로 간대. 아이고 이제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여기서 본부에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모든 세포들이 이제 죽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서 산다 그래야. 그리고 언어 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전에 이미 아마 성경에 야고보 사도가 적어놨어요. 야고보서 4장 3장입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네. 산불은 부주의하게 버린 성냥불이나 부주의하게 버린 작은 불씨가 전체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 보면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다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가들이 왜 어려움 당을 구설수요? 말 잘못해갖고.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힘들고 죽겠다 그러면 이 중앙 집권 여기서 명령하는 대로 다 세포가 전달돼서 그런 체계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전문 지식은 없지만 우리가 정말 이 허리가 튼튼한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저도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잘 뛰지도 못하고 이제 걷고 이러는데 운동장에 뛰어다니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허리가 튼튼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자, 허리가 아픈 건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째, 유전적 요인이 있어요. 부모님이 뼈가 튼튼하게 또 디스크가 강하게 태어난 사람은 오래 갑니다. 근데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뭡니까? 생활 자세가 나쁘거나 너무 허리를 무리하게 쓰면 환경적 요인으로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은 유전적 요인이 뭐냐? 부모가 예배를 잘 드리면 자녀가 예배 잘 드려요. 그 유전적 요인이에요. 예배 생활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근데 환경적 요인이 있어요. 그 뭐냐면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태어났는데 애가 말 안 듣고 예배 생활 안 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치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 모든 사역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척추가 예배 생활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지 못하면 사람 중심에 모여서 시끄럽고 분열이 되고 다툼이 일어난 모든 것들이 뭐냐면 본질적인 사역에 힘 안 쓰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립니다.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명예를 얻느냐, 그런 비본질적인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영어 교과서에 이런 게 나와요. 아브라함 링컨이 명년설이 영어 교과서에 들어있는데 다 기억이 안 납니다. 물론 영어 실력도 짧지만 마지막은 기억이 나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민주주의는 뭐냐? 국민을 위한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다. 그 내용은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나?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다른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파생되기 때문에 저는 부탁을 드리기를,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또 척추가 고통스럽다고 안 움직이면 더 점점 더 퇴화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어떻게 되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 움직이셔야 돼요. 내가 조금 이 통증이 심해갖고 못 움직이기 전 바로 직전까지는 움직여서, 너무 무리하면은 또 악화가 되니까. 그럼 우리가 이 건강한 예배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 번 더 드리면 돼요. 여러분 결단을 하십시오. 지금 내가 예배 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만 더 하자. 내가 주일날 했는데 앞으로는 오후 예배하자. 아니면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하자. 아니면 새벽 기도 하루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드리자. 그러니까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운동이 우리의 척추를, 영적인 척추를 튼튼하게 세워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요 힘을 못 써요. 다른 모든 것들이 정지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생활을 아주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고 해방을 준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가 방해할까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귀 사탄의 그 속삭이는 말을 듣고 편안하고 안일한 길을 갈 거냐, 넓은 문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에 이르는 좁은 문을 선택할 것이냐,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예배드리기 좋았던 환경은 별로 없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드릴 때 바로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강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기 하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그러니까 바로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 광야로 가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니까 바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들이 일하기 싫어서 일을 피해서 간다는 거예요. 일을 더 하라 그래서 벽돌을 찍는데 집도 안 주고, 전에는 집도 주고 흙벽돌을 찍으라 했는데 집도 안 주고 너희들이 집을 구해다가 벽돌을 찧어라, 숫자는 줄이지 않겠다 하니까 원생이 누구한테로 가냐면 모세와 아론한테 갑니다. 왜 가만히 두지 바로한테 우리 가서 예배하겠다 그래갖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예배 드린다 하면요 세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면 아주 복잡해져요. 그럼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굴 치셨냐면 이집트를 쳐서 장자를 다 죽게 했습니다. 바로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가서 예배 드리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허용하는 거예요.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다 속삭입니다. 쉬자, 드리지 말자. 예배 드릴 꼭 힘써야 되는가? 뭐 하루 빠지면 어떠냐? 그 말을 속삭입니다. 아마 오늘 또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도 한국교회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단풍철이거든. 단풍이 아름답긴 아름답죠. 자,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어디에 있는가? 소유의 만족보다는 관계가 잘 돼. 근데 관계는, 세상의 관계는 죽으면 다 해체됩니다. 아무리 뭐 가까웠던 사이도 세상의 관계는 다 해체가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죽으면 더 확실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심판대 앞에 서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을 무게를 둘 것이냐.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재물로 우리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사건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레위기를 보면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새를 족하느니라. 자,
왜 레위기를 읽었냐면요,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알아야 되고,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상당한 연관점을 갖고 있어요. 자, 모든 생명은 피가 중심이기 때문에 피를 제단에 뿌려줘야 죄가 속한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의 모든 깨끗하게 되는 게 피로서 정함이 되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도 한번 1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5절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의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징계하고 훈련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징계와 훈련이 없으면요, 버린 자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일어서고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생명에 피에 있다는 뭡니까? 그러니까 피를 보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제가 혈액 검사를 해보면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고혈당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의학이 어느 정도로 발전하냐면요, 혈액을 검사하면 모든 병을 알아낼 수 있는 단계까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힘들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안 하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피에 다 나와 있다는 피를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건강의 척도야. 그런데 구약시대는 무슨 피로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면 짐승의 피거든요. 양의 피나 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했는데,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에는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예요. 짐승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가 아니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가 하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근데 하나님 피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이 없으니까 피가 없잖아. 그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는, 결국은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건 짐승에 속지 않은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염소와 항소의 피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가 흘려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평안함을 얻었는데, 하물며 짐승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흘려져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속죄를 입었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지. 왜 자꾸 주저하고 머뭇거리느냐. 용기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히브리서가 기록됐습니다. 짐승의 피를 갖고도 양심의 담력을 얻어갖고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무엇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얻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제단에 뿌려졌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못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게 마귀의 간기가 있어요. 계시록 끝에 가보면 밤낮 형제를 참소하는 세력이 있는데, 계시록 12장 10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를 참소하는 마귀가 쫓겨났다. 마귀의 전문 전략은 성도를 하나님께 고소하고 양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근데 저 행동을 좀 봐. 하나님이 받으시겠나? 그럼 우리 믿음이 약해집니다. 더군다나 중직자가 주일 아침에 말다툼하고 부부싸움하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싸워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성도끼리 갈등이 있어도 나와야 돼요. 초신자도 그렇습니다. 초신자가 처음에 이제 제3과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자꾸 양심이 예민해지거든요. 거듭났다는 것은 양심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실수를 반복되면 마음이 약해져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회개하는 기도도 한두 번이지 자꾸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나는 아무래도 교회 체질이 안 되는 것 같아. 이 신앙생활이 중단돼요. 그 누구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죠?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 믿음의 형제들 참소해서 양심에 호소해서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민족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후추파의 민족입니다. 후추파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뻔뻔스러움이에요. 또 하나는 도전정신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도전정신. 그 히브리 민족을 성공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벤처기업을 많이 합니다. 그 나라는 적은데 이제 벤처기업에 많이 도전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민족성이 뭐냐면 후추파요. 끈질기다. 좋게 말하면 끈질기다. 나쁘게 말하면 뻔뻔스럽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정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을 읽어보시면은 또 하나님은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시대들이 각 나라마다 있었어요. 그 아프리카에는 한때 기독교를 심히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고문하고 죽이기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암호를 짰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암호가 뭐냐, 물고기였어요. 물고기가 헬라 말로 익투스입니다. 그 익투스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 헬라어 첫 글자를 따서 모으면 익투스가 되고 그건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인간의 영혼도 물고기로 비유할 수 있는데 바닥에다가 여러분 커바디스라는 영화나 소설을 생키비치의 폴란드 작가 보면은요, 자기네들이 바닥에다가 물고기 표시를 하면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암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는 어떤 암호가 있었냐면 당신의 풀밭은 여전히 푸릅니까? 이 교회에서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아프리카 숲속에 들어가서 숲속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의 풀밭은 여전히 푸릅니까는 힘들고 박해가 있어도 예배 생활을 지속합니까는 질문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모이기 어려웠어요. 그럼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해보실까요? 당신의 풀밭은 여전히 푸릅니까? 아니면은 푸르지 못하고 시들어갖고 다 쓰러져 누워 있는가? 상록수라는 것은 계속해서 푸르고 시들지 않는 나무를 상록수라고 부릅니다.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목회자는 구약 성경의 최대의 신비는 성막에 있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이제 그 출애굽기 성막 짓는 내용이 나오는데 홍해를 갈랐던 기적은 한 장에 불과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왔던 놀라운 기적은 한 장에 있는데 성막을 짓고 어떤 모양으로 짓고 어떤 양식으로 식양으로 짓고 재료는 뭐로 조각목으로 시팀나무로 금을 싸서 몇 규빗 하는 거는 13장이나 나와요. 재미도 없는데 이 성막 건설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가운데 휘장으로 갈라졌어요. 근데 휘장이 뭐냐? 오늘 히브리서에 읽어보니까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탈무드의 기록이나 유대 문헌을 찾아보면은 이 모세 시대의 성막은 여러 겹의 천으로 직조해서 붙여놨기 때문에 항소가 양쪽에 매도 안 찢어지는 견고한 휘장이에요. 근데 왜 찢어졌을까? 하나님이 찢으셨죠.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왜? 이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에요. 근데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 날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언약궤에다 벽에다 뿌립니다. 무슨 뜻이 있냐면은 제사장이 자신의 죄도 속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모든 민족의 죄가, 우리가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7월 10일 날 다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찢어졌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는 지성소를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중간에 막힌 장막 걷어내고 예수님이 그 육체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 바로 나갈 수 있다. 은혜의 보좌에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런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판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만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속죄를 할 때 제사장의 의복에 가슴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았어요. 뭐 홍마노, 녹보석, 이건 뭐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가슴에 품고 중보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보면은 맨 밑에 방울을 달았어요. 겉옷에. 방울 소리가 들리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 바깥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제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방울 소리가 그치면 뭐예요? 제사장이 허물과 죄가 있어서 지성소 안에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휘장을 열고 사람이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우리 감전되는 사람을 잘못 꺼내면 같이 감전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옷 가운데는 허리띠에 관띠가 있어요. 그러면 휘장 밑으로 고리를 집어넣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레위지파는 성전에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제사를 보조하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긴 이 갈고리, 쇠칼골고리로 조용하고 소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제사장이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걸어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은 두려운 곳이에요. 예배 현장을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뀐 것은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제사장은 자신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사가 다 마치고 휘장이 열리고 제사장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호했겠죠. 야, 우리 죄가 다 속죄받았고 예배가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민수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예배 공동체로 세워줬어요.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고 아론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 되게 만듭니다. 12지파는 개성이 다 강해요. 유다지파, 베냐민 지파, 이사갈 지파, 다 12지파는 개성이 똑똑하고 생각이 달라요. 서로 반목하고 부딪히고 갈등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통일됐냐면 텐트 가운데 성막을 지었거든. 우리가 말하는 교회죠. 가운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통합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도 12지파로 쪼개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분열하고 갈등하고, 이쪽에는 이쪽에 지파가 있고 저쪽에는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른 지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반목과 갈등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건 예배예요. 예배. 성막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가나안 땅에서 전진할 수 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단이 9월달에 총회했어요. 지난달에. 그래서 총회에서 내년도의 표를 뭐로 정했냐면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깨면요, 마지막 단추 깰 데 없어요. 결국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중심되는 성경 구절을 두 개를 선택했는데, 하나는 시편 50편 5절입니다. 같이 보시면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든이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공동체로 선택을 받았다면,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면은 우리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성부는
우리가 내년도 표현도 미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로 드리려면요, 비대면 예배로는 산제물을 못 드려요. 예배 현장에 나와야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오늘 또 찬양팀이 우리 성가대가 송령할 때도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세를, 찬양하는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그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그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라 할 때 이 영은 스피릿은 대문자로 씁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의 영은 소문자로 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스피릿은 대문자, 예배자의 영은 소문자냐? 그러면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영을 다하여,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다. 로저 그린웨이라는 켈빈 신학교의 교수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예배가 궁극적인 목표다. 왜 선교하고 전도 안 하면 예배 안 드리기 때문에 예배 드리자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장차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은 더 이상 선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기 바랍니다. 선교와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더 이상 선교가 존재하지 않고 예배가 존재한다. 그건 계시록 우리가 천상예배 5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예배에 성공했던 아브라함과 야곱은 복을 받았고, 예배에 실패했던 조카 롯가에서는 결국 그 삶이 힘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겪고 또 그 후손들이 잘 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것보다 제단을 쌓았다는 게 창세기 12장 계속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롯이 제단을 쌓았다는 기사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이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종일 쉬지 않고 나무를 했고, 한 사람은 틈틈이 쉬었어요. 한 45분 일하고 15분씩 쉬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후 해질 때 나무 한 거 보니까 하루 종일 했는 사람이 나무가 더 적고 중간중간 쉬었던 사람이 나무가 더 많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쉬었는데 어떻게 나무를 더 많이 했냐? 그러니까 쉬기는 쉬는데 쉴 때 도끼는 나를 갈았지.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막 분주하게 쫓아다닌다고 성공적인 삶과 많은 소득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영적으로 재충전할 때 하나님 더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우리 끝으로 한번 찾아볼 말씀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를 엿보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초대교회는 모이기가 좋았을까요? 힘들었습니다. 모일 때 이런 생각을 하고 모였어요.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나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근데 모였어요. 모이기는 힘써야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모이기 어려워요. 지금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래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 셀 모임.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비상하고 성장했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대급으로 모이는 해중 예배, 주일 예배와 흩어져서 소급으로 드리는 두 날개로서 부흥했다.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축복이 있다. 일본에 교회가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일본 가보면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일본은 우찌무라 간조 무교회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니까 일본 교회는 쇠퇴됐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한국 교회는 부흥했어요.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요. 그래서 장작불을 보시면요. 장작불은 아무리 활활 타더라도요. 떨어뜨려 놓으면 꺼집니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장작 아궁이에 잘 막 이렇게 불을,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아궁이에 막 군불을 떼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떼고 또 거기서 이제 반찬도 끓이고 나면요. 어머니가 그 장작을 끄집어내더라고요. 왜냐면 아깝다고 끄집어내서 바깥에 놓으면 물을 안 끼얹어도 다 꺼져. 일본 우치무라 간조의 제자가 우리나라의 김교신 성서와 저성가 성저라는 그 편집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무게주의를 하다 보니까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신앙생활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김교신 선생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그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는 공동체 모임이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나 홀로가 아니에요. 나 홀로 있는 불은 다 꺼져요.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오래 못 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야지. 척추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안 걷고 하면 고착화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신앙이 고착화 되면 가난한 교회로 정락되기 때문에 모기를 힘쓰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나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의 척추는 바로 등뼈는 예배 생활에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힘들어지면 모든 것에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 2, 3년 동안 교회를 멀리 떠나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빠른 시간에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므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후손들에게 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과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